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이 오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은요, 언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말씀일까요? 부활절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앞에 사순절도 보내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마침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마침내 부활하심 이 스토리들을 많이 살펴보곤 하죠. 이제 몇 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고난주간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지키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4주 동안 우리가 그렇죠,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제가 그런 옛날에 설교 때 설명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단 옆에 초를 4개 두고 보라색 초에서 이렇게 진한 핑크색, 좀 진한 핑크색, 그 다음 연한 핑크색, 하얀색 이렇게 바뀌는 초를 매주 하나씩 켜가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절기에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요,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건 꼭 좀 지켜야 하지,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명하셨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 놓은 때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절도 있잖아요. 설날, 추석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절기도 보면은 가장 큰 절기 2개를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대 컨디션들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다 틀리네요. 네. 다들 어디 외국 갔다 왔어요? 시차들이 있다고. 큰 절기 2가지를 꼽자면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절기 안에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와 28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이야기는 언제 주로 보는 거였다고요? 부활절에 주로 보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부활절에 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우리와 같은 즐거움,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 공적인 시간까지도 다 보내시고 정말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싫었던, 우리가 그걸 기억하죠. 예수님이 이 잔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엔 그렇게 힘든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많이들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야기, 베드로가 난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엔 아니라 나는 모른다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뛰어나가 울었던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요, 사흘 만에 그러면은 이거랑 헷갈린대요.
사흘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그렇죠. 3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기 때문에 사흘, 셋째 날이 사흘인데 사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주께서 금요일 밤에 죽으시고 그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날. 그리고 안식날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지나고 첫날 동틀 무렵.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요일상, 우리가 지금 보는 요일상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주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요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일요일이라고 보통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문 말씀 안에 지금 이 여인들도요, 바로 이 날, 주일 아침에 동틀 무렵, 이제 해가 뜰 무렵에 동틀 무렵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무덤으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잘 계신가 보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어요. 닦아드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는데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옛날 이 우리나라는 땅속에 사람을 묻고 위에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서 아니면 평평하게 해놓고 여기 묘를 써서 여기 누가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람을 묻었냐면요, 커다란 굴을 파고요, 그 굴 안에 사람을 넣어 놓고요, 이렇게 천으로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굴 문을 커다란 돌로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시신을 거기다 다 차례대로 넣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그걸 열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귀한 무덤을 누군가 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란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달려옵니다. 봤는데 아무도 없고 거기 누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천사가 있었다. 천사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하얗게 보이는 옷을 입고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찾으러 온 거 내가 알아. 근데 예수님 여기 안 계셔. 부활하셨거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 여기서 예수님 저기 죽어 계신 모습을 보러 왔을 테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가서 제자들, 그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보자고.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라고, 거기로 오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의 지금 이 기분 상태는 어땠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 여인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번개같이 강력한 막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내 앞에서 지금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 얘기의 내용이 뭐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기 혹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초자연적인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증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나고 죽는 이 법칙 안에서요, 누군가 한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서는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일처럼 누군가가 살아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데 동시에 이 여인들은 무섭기만 한가요?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천사를 봐서?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의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부활이란?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부활이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활이란? 큰 기쁨.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나에게 부활이란? 감사, 기쁨, 부활절, 뭐 여러 가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요, 부활이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볼 수 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 여인들의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면요, 그분의 부활은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네. 죽었다 살았대. 진짜 대단한데? 뭐 과학적인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신기한 일이니까?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심판의 날에 나눠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세상을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기쁨이지만, 여전히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서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요 두려운 마음 가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전해야 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운 날이 찾아올 때 한 영혼이라도 더, 특별히 그 믿지 않은 영혼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여인들이요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요, 그렇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야지 하고 그 뛰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신기하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럼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해서, 야, 나 갈릴리까지 가는 거 못 참겠어, 짠, 여기 있지, 이렇게 하고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여인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그때 당시 말로 제가 재현해 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샬롬. 예수님이 그렇게 인사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셨을까? 저는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여기서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여인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인들을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시며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요? 샬롬?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여인들 마음 안에 있을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단 하나 뭐다? 큰 기쁨이다. 샬롬, 평안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샬롬? 제자들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연말이고 바쁘고 분주한데 또 저희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네, 이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잘 샬롬으로 이겨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좋으신 예수님께서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죠. 붙잡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방금 들었지만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지만 기쁨을 가지고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저만치 남아 있었을 수 있는 의심, 정말 살아났을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을 지금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주님의 발을 손으로 만지며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를 느끼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의 의심도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양자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가서 알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여러분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별로 큰 의미 없는 일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죠.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그분 이런 분이더라. 내가 만나봐야 전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한 번 만난 주님을 맨날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혹 있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이 안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요. 우리는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만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맨날 어떻게 1초도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한숨결도 내 삶의 1분 1초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을 만나는 삶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여기 뒤에도 장식이 오늘 조금 돼 있는데 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보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양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 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올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때에 주의 부활하신 소식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 만나고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며 무서워하고 기뻐했으나 결국엔 평안으로 기쁜 소식만을 가지고 달려갔을 그 여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